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예배했던 그 여인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향유 옥합을 주께 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한 몸을 내가 어디로
이 노래가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가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신 성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셔도 좋겠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다음 주가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이번 부활절의 날짜가 조금 혼동되었습니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 날짜를 정할 때 춘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춘분이 3월 20일, 21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춘분이 지나서 음력으로 2월 15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음력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을 뜻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환한 빛이 비추듯이 그 보름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춘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3월 20일이나 21일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음력 2월 15일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부활절이 3월 20일경부터 4월 20일경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부활절을 계산해 보면 올해 춘분은 지난주였습니다. 수요일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력 2월 15일이 언제인가 하면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부활절이 될 것 같은데 이 절기를 정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서양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가 미뤄져서 다음 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착오가 저도 있었는데 말씀드린 김에 그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활절을 앞둔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의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Ash Wednesday라고 합니다. Ash 말 그대로 불에 타고 재를 뜻합니다. 재가 의미하는 것은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올해 제의 수요일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와 날짜가 겹쳤습니다. 이날부터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순절이 되어집니다. 40일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40일은 아닙니다. 이 기간이 6주간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이 되어지는데 6주 하면 6, 7이 42, 40일이 넘어가죠. 거기다가 4일을 더 더하면 46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순절에는 주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6번의 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를 항상 잘 들으시고 올해 사순절과 부활절이 언제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이 부분이 절기와 잘 맞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맨 처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신 이유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시기보다는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른 제자들로 다 데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려고 올라가십니다. 이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한 마리 끌어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나귀가 난생 처음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을 넘어서서 어쩌면 좀 우스워 보이는 모습으로 어린 나귀에 타고 발이 끌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무겁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종려주일에 설교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제가 불편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누추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집의 나귀를 무상으로, 무단은 아니었죠. 이야기는 했으니까 무상으로 끌고 와서 그걸 타시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가장 좋은 말을 탑니다. 예수님도 벤츠나 캐딜락이나 이런 좋은 차를 타셨다면 지금 주님의 종들이 저 큰 차를 타면서도 죄책감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누추하셔서 저도 젊을 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았지만 이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날 성전을 쭉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예수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아마 그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있는 그 베다니, 아마 그 둘 중에 집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사로의 집이었다면 그 집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이른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중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고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가 열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쉽게 지나칠 수 있었지만 성경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건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었구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때 이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장사하고 있었던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선교적인 장소, 비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된 공간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그 이방인들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예수님은 이번에 다시 한번 베다니에 가셔서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곳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만찬에 나사로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마 초대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부터 제자들은 긴장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도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붙잡자 만반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 하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진영 수배자였습니다. 자, 문둥이 시몬이 이 진영 수배자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 지인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와 문둥이 시몬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위험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붙잡히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한 번 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자매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마르다는 좀 더 전통적인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좀 더 진보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고 그 동생 마르다는 좀 달랐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두 형제처럼 그 형은 되게 보수적이고 동생은 되게 반항적이었던 것처럼 마르다가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사회 통념을 떼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을 초대할 때 그 손님에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발이 의료가 좋지 않았고 대부분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은 먼지와 땀으로 무척 더러웠습니다. 집 주인은 그 발을 먼저 씻어주었는데 그것은 하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낮은 그 하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리에 기름을 살짝 붙여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그냥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외국에서 수입한 아주 귀한 향유, 기름이었습니다. 그 가격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언제 부었는가 하면 예수님 들어오실 때가 아니라 제자들과 앉아서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살짝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머리로부터 몸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마치 걸레처럼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그 흐름을 깨는 겁니다. 단언한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렸고 그녀가 기름을 낭비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마리아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유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최선은 장례를 아주 최선을 다해 해주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느끼지 못했는데 한 여인은 어떻게 그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향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었고 또 하나는 슬픔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즐거움,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슬픔이었는데 장례식장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시체의 썩은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인데 이 향유도 그랬습니다. 아주 향기가 진해서 지체가 썩는 것을 감추는 슬픔의 향기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슬픔의 향기였습니다. 이 향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부터 향기가 가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를 깎아내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꺼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가 323장인 부름받아 나서니모 이 찬양의 가사를 바꾸어 찬양을 부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만 우리는 한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기억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허비했다, 낭비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 한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함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편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중적이다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올바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조차 다 베푸시고 다 쏟아주시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저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단 주간을 이제 보내려 하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떠오를 것이고 마리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린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